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후계 자리를 넘겨주려고 할 때에 여러 아들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기 위해서 갈등하고 다투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원래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때문에 생긴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방원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후계자로 책정된 어린 왕자를 죽이고요, 그의 동생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대신에 왕위에 오른 첫째는 이방원이 무서워서 잠깐 있다가 자리를 물려줬고요, 그 와중에서 도전했던 바로 위의 형은 결국 진압이 되고 귀양을 당하고 맙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등극의 1등 공신이었던 처남 4명이 있는데 나중에 왕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처남 4명도 전부 죽여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미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 그 다음에 조선의 충신이었던 정도전, 이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물론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왕자들을 죽이고 귀양 보냈던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드디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유지하지만 또한 미래에 어떤 위험이 올런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동일한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 죽고 그의 장남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조금 비슷하지요? 아버지는 여호사밧, 아들은 여호람. 여호람에게는 6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고 밑에 동생들에게는 많은 금, 은, 보물을 주고 든든한 성을 하나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장남에게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동생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첫째가 말 그대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 때문에 6명의 동생을 전부 죽였습니다. 말 그대로 싹수를 잘라버린 겁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려고 왕자들을 죽였지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왕이 된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 자리를 탐낼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친동생 6명 전부를 제거한 겁니다. 여호람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철학, 신앙의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엿보게 됩니다. 왜 죽입니까? 죽여야 안심이 되지요.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추종 세력과 덤벼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심되게 미리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의 자리는 내 힘으로 지켜야 돼요. 내 실력으로 지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름대로의 상식입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동생들 많은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첫째니까, 장남이니까 왕이 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왕 된 거 아니고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형제 중에 제일 탁월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그 힘 가지고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첫 번째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알 수 없게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고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른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동생들은 왕이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왜? 둘째니까, 셋째니까, 여섯째니까. 저는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저에게 왕권을 넘겨주시고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치 왕의 자리를 자기 힘을 가지고 올라온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올라온 줄 알고, 자기 재주로 올라온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도전이 되고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자기 힘으로 다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왜? 이 자리는 내 힘으로 왔으니까. 왕은 내 능력으로 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를 가지고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제거한다. 왜? 여기는 내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고 신앙이고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행복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화전중앙교회 성도로, 여러분 집안의 가장으로 혹은 어머니로,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과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더 똑똑한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아니요, 나보다 2배 노력하고 3배 노력하지만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과 은혜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많이 불렀던 찬양,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부끄러운 왕의 길로 갑니다. 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불행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임을 기억할 때에 그는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가며 더 나아가 충성,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동생들 다 죽였습니다. 시작이 이토록 이기적이고 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정치를 펴갈 것인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밑으로 쭉 읽다 보니까 왕이 세웠던 새로운 정책은 무너진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상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조장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받는 길이다. 말 그대로 영적 지도를 바꾸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거꾸로 가요. 아들이 거꾸로 갑니다. 다시 우상에게 산당을 세우고 이방 신에게 절하는 그 길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 신은요, 복을 많이 줘요. 별로 벌을 안 줘요. 비를 많이 주고 햇볕을 주고 풍성한 곡식을 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더군다나 성경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빌려 쓰는 것이야. 남의 거 얻었다가 남의 것 대신 썼다가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된다. 이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방신은 부동산의 사유화가 인정이 되어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다 내 땅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욕심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될 일이 없어요. 왕은 지금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니네 잘 살 수 있어. 개인적으로 돈 벌 수 있어. 부동산 많이 가질 수 있어. 이방 우상 잘 섬기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좋다. 결국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만들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과 성적 타락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물론 성적 타락은 문화가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의 신앙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산당, 제단, 거기서 일을 하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거를 통해서 이방의 신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지름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행동이 전혀 죄될 게 아니에요. 부담 가질 일이 없어요. 당당하게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오히려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백성으로 음행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오늘 왕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뒤집어 어둠의 길을 가도록 앞장서서 행했던 겁니다. 아버지하고는 딴 길로 갔어요. 할아버지하고는 딴 길로 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2대에 걸쳐서 철저한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떠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여호와 앞에 말씀과 율법 앞에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굳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 이 힘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호람은 다시 옛날로 타락의 길로 끌고 간 겁니다. 왜 이토록 아버지와 아들은 달랐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에요.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악한 아합 왕, 우상 섬기는 아합 왕, 하나님 무시하는 아합 왕, 그 딸이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의 영향을 받고 당신 우상 섬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우상이 복 줘, 돈 줘, 왕자리 지켜줘.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상 섬기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 그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부끄러운 길로 갔다는 겁니다. 왜 북쪽 악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사실 여기에는 왕의 책임이 별로 없어요. 왕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의 평화 관계를 위해서 쓸데없는 국방비를 줄이고 말 그대로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이익을 위해 북쪽과 하나가 됐고 하나가 되기 위해 사돈 관계를 맺었고 그 집안에 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책임을 따지면 아버지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그게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거 하나 외에는 정말로 백성들을 선한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는다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 북쪽과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를 닮는다는 게 아니고 9개, 선하게 백성을 일깨우고 개혁하고 바른 길, 복받는 길로 이끌어간 그 대다수의 아버지를 닮는 것, 이게 아버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여호람은 아내의 영향을 받고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선한 길을 이어받지 못하고 처가 쪽인 아합 왕의 악한 길을 따라가는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된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아들은 반면에 악한 길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사밧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악한 길을, 하나님 등지는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가족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선지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사가 아니라 뇌물을 받는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이후에 보게 될 히스기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명절을 지켰던 히스기야 왕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15년 특별한 연장의 기간 동안에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것도 52년 동안 최장기로 유다 왕국을 타락시키는 그런 왕으로 남아요.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 집안의 얘기라면, 이게 만약 내 아들, 내 딸에게 벌어진다면, 이것이 만약 우리 후손에게 일어날 현실이 된다면 이것만큼 괴롭고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아들과 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부모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엎드리게 만들고 그 아들과 딸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과 딸에게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각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야 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당신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때에는 주변의 약한 나라들이 다 유다 왕국과 그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다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점점 국력이 약해져서 에돔도 떠나가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서 힘 못 쓰는 연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예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민족이 거꾸로 침략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때는 그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몇천 마리의 짐승을 갖다 바칠 만큼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강력하게 지켜주셨는데 아들은 조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내 동생 6명 죽였지? 침략받는 그날에 내 재산이 다 사라질 것이고 내 아내 다 끌려갈 것이고 내 아들은 딱 1명 남고 전부 포로로 잡혀갈 거야. 하나님께서 악하게 시작한 왕에게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더 흉한 일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내 집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큰 병이 찾아와 그 병으로 고생을 할 거다. 창자가 쏟아져 나온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보면 탈장 비슷한 것 같은데 탈장은 장기가 꼬이면서 제자리를 못 찾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마 예전에는 고치지 못하고 중병이 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세상 떠나는 건데 말 그대로 2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왕이 재임 기간이 8년인데 32살에 왕이 됐어요. 8년이니까 40에 죽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투병 생활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6년만 통치를 하고 그것도 악한 통치를 하고 2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맨 끝에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심지어 지워졌어요. 그가 떠난 다음에 그를 안타깝게 혹은 그리워하며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원망과 불만을 남긴 그러한 임금이 된 겁니다. 불행하지요? 당대에도 백성을 죄악 가운데 밀어 넣더니 결국은 힘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다 왕을 등지고 누구도 기억하거나 아끼지 않는 초라한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떠난 다음에 그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증거, 사례가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합니다. 대통령이 명령하고 말을 하는데 이 일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퇴임을 앞두고 한 1년 동안은 레임덕이라고 하는 뒤뚱뒤뚱 걷는 오리처럼 힘못 쓰는 시기가 찾아와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참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끝판에 가서는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고 안 좋은 이야기 자꾸 터뜨리고 새롭게 대통령 될 차기 멤버에게 집중이 되는 그런 부끄러운 결말을 가져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회 성공을 했어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게 최종 결정이에요. 모든 걸 목사가 마지막 결정을 하고 목사의 원칙대로 목사의 결정대로 지출을 하고 일을 합니다. 퇴임을 앞둬요. 은퇴를 앞둬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목사가 생각했던 대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은퇴 목사님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끝내 은퇴를 하기는 하지만 불행한 은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대는 다 자기를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다 내 말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진정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글쎄요, 우리 이동열 목사님처럼 은퇴한 다음에 더 기억이 남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인정을 받을런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는 동안은 내가 목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 조금 심하게 말하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퇴장할 때에, 은퇴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을 칭찬했어요. 성격 좋고 인심 쓰고 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합니다.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해? 교회 봉사하면 뭐해? 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라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부끄럽죠. 오히려 뒤에 가서 내가 본인에게 말은 못했지만 참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해.
그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누구에게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좋아서 하니 그런 거 배워야 돼. 내 뒤에서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아끼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부끄러운 왕이 아니라 뒤에서 아끼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람의 이야기 2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어두워요. 부정적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딱 한 구절,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21장에 담겨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람의 행동으로 봐서는 여호람은 심판받고 그 나라는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은 여호람과 연대를 따지고 족보를 따지면 6대 조상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등불을 세워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신 겁니다. 여호람이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6대 조상인 다윗,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했고 그 약속 절대 잊지 않았고 비록 그 후손 가운데 타락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말할 만큼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말했을 때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내 집인데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 벽돌집이 아닌 너의 후손의 집을 짓고 너의 집안이 대대로 이 땅의 왕이 되도록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바로 6대가 지난 여호람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실천에 옮긴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이 된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은 땅 없었습니다. 무덤 외에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없었어요. 그러나 500년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나올 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여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노라. 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5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이 도대체 뭔데요?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저는 그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제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김부일을 기억하사, 부일이를 기억하사, 부일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이 아니고요. 부일이를 기억하사 그의 아들에게, 그의 딸에게,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를 기억하사, 그 이름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어집니다. 또 이어집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혹 내 아들이, 혹 내 딸이, 혹 내 손주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인 너 때문에,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인 너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비록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이상 더 경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자른 기도 제가 전부 다 하겠습니다. 수많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제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묻어질 때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너 때문에 너를 기억하사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후손에게 복을 주노라. 이 위대한 축복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안 될 것 같은 내 아들, 될까 걱정했던 내 딸이, 내 후손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를 오늘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놓지를 않습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덮어주시고,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꼭 붙들고, 주여 나를 주의 큰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아들 내 딸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가문이 복받는 영광의 은혜가 제 가문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꺾어주시고 교만도 꺾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그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며,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을 기억하고, 너 때문에 내 딸을 기억하고, 너 때문에 내 손주들을 기억한다 말씀해 줄 수 있는 다윗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